특별 새벽 기도회, 이 새벽부터 어둠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얘기 했는데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이제 짧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제로 본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3일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오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새벽이니까 그래 알았어요. 네. 은혜를 받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고백이 되는 거냐면, 야,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그럼 은혜가 돼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갈등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결단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인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만을 이렇게 찾으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3일 동안 오늘부터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네. 불편함은 뭐다? 은혜다. 이제 나는 편안해요. 편안해도 은혜고 불편해도 은혜고.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 교육을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참 힘들겠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브라함 속에 찾아온 하나님인가? 물론 이것도 다 그게 그거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저는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3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늘 기쁘고 즐거우세요? 아니, 솔직하게 기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사실은 신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들 속에 기쁨이 있을 때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기쁘지만 내 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 감추고 산다는 겁니다.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었어요. 맞죠? 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옛날엔 교회 학교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가 아들인지를 알아요.
게다가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학교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모든 학생과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누구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맡겨진 학교에서 직책이 종교부장이었어요. 요즘 미션 스쿨엔 그런 거 없나? 종교부장이 뭐 하냐면 막 예배도 인도하고 예배도 막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아들로 보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성경의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와,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율법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불편한 일이구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자유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불편함을 넘어서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와, 내 마음에 기대가 되는 기쁨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는 가야지, 그리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일, 똑같은 신앙을 하는데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가 은혜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이겠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목회에 방해가 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봉사하고 인사 잘하고, 학교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내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나를 기억하는 우리 선생님들, 내 친구의 엄마들은 나를 모범생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나는 모범생이 아니었거든요. 늘 내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아보리라. 그게 내 꿈이었어요. 왜? 내 맘대로 못 사니까. 목사 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맘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나는 늘 불행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조금 안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노는 친구. 근데 나는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술, 담배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태생적으로 내 속에 이렇게 도박의 피가 좀 흘러요. 그래가지고 노름을 너무 좋아해.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 가정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낮에 늘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처음엔 장난으로 했지만 고스톱, 포카, 그리고 마자까지 이제 친구들과 모여서 이제 노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 회비를 다 잃어가지고 그거 채워놓으라고 무척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름은 어디서 하느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나오면 나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에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내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나는 형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한테 장남이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 했는데 우리 형은 일찌감치 나는 목사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나는 새벽 예배 때문에 목사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럼 네가 해야지 해서 그 쇠뇌가 나한테 계속 온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음악을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중창, 남성 중창이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노래를 하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냥 갔어요. 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불행했어요.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대학 갈 만큼은 했거든요.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런 비밀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나온 신학교가 삼류대학인 건 아시죠? 잘 몰랐나? 네. 신학교는 감리교고 장로교고 뭐 성결교고 다 삼류대학입니다. 네. 삼류대학이라서 삼류 인생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꽤 공부를 잘했는데 옛날에는 또 학생들이 학교 배지도 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 어느 학교 다닌다. 한 번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나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1류 대학생이냐 2류 대학생이냐 3류 대학생이냐. 나는 내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이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는 감리교 신학대학 3류 대학생이야. 그게 제 자존감이었어요. 싫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은 당구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6개월 마칠 무렵에 내가 당구 300을 쳤거든요. 지금도 가끔 설교하다가 이런 자세가 아주 나는 이 당구도 그냥 당구는 안 치고 이제 나인볼이라고 돈 내기 당구만 쳤어요. 밤새도록 당구장에서. 신학교를 다녀야 될 의미가 나에게 없는 거죠. 아이고, 이게 설교 본문 들어가지도 않고 딴 얘기만 하는데 아무튼 뭐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나고요. 내일 모레 to be continued 되니까 제가 저 방에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3.1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이건 내가 뭐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또 오늘은 하는 데까지 아무튼 시간 내에 끝내드리고 내일 모레 이어갑시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당구 얘기? 네, 그래요. 그렇게 뭐 당구 치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학교가 다니기 싫으니까 왜? 내 인생이 3류 인생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는 내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해서 이렇게 밴드를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제가 머리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기르고요. 그리고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옛날에 이렇게 밴드 술집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랬어요.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참 긴 과정인데 나는 진짜 억지로 우리 아버지가 군목 출신이라 군목 시험을 보라고 해서 군목 시험을 받고 나는 떨어지려고 봤는데 그 당시에 군목 시험 감독관들이 다 우리 아버지 군목 후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이상한 데서 막 만점 주고 막 이래가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러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내가 쓴 책인데 아무도 안 봤어요. 참 내 가슴이 또 무너지네. 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군대를 갔어요. 정말 인생이 꼬이려고 하니까 나는 25사단 파주군에 있는 부대를 갔는데 군목으로 딱 갔는데 그 부대의 연대장과 사단장이 너무 믿음이 좋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있어.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26살 때 사단장과 연대장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니까 교회가 꽉 차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1, 2부로 들어야 되고 저녁 예배도 1, 2부로 드렸고 수요 예배도 1, 2부로 들어오고 목요 예배도 1, 2부로 드리고 26살 때 얼마나 내 인생이 곤고했겠어요.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군목을 가서 우리 친구 목사들 여럿이 함께 군목을 갔는데 나는 태생적으로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맡은 일은 틀림없이 합니다. 그게 좋든 싫든 책임감이 있으니까.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은 다 했어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26살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을 때예요.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뭘 좀 놀려고 하면 나는 공으로 하는 운동을 다 해요. 어느 정도는. 뭐 볼링, 당구, 탁구, 테니스 뭐 다 하는데 내 친구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취미가 통일이 안 되니까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을 모아놓고 안 되겠다. 우리 취미를 좀 통일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포카를 가르쳐줬어요. 이 친구 목사들한테 포카를 가르쳐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월급날마다 우리 친구 5명이 모여서 저기 강동구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1박 2일씩 이렇게 이제 내가 포카를 쳤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만 있으면 변해요. 너무 염려하지 마요.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건 나는 이렇게 노름을 하고 다녔지만 가정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늘 이렇게 따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강동구에 있는 여관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관 주인이 나를 보더니 또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엄청나게 나에게 들린 거야. 내가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데 여관 주인이 나를 보고 인사한다? 그게 정말 이렇게 쾅 와서 닿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던 때였어요. 내 인생에 뭔가 결정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마침 그때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수련회를 가면서도 나는 그래 하루만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인데 하루만 참석했다가 놀러 가야지. 그리고 그냥 갔어요.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 집회를 마쳤는데 나는 이렇게 앞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 내가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나도 기도나 한번 해볼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앞자리에서 내가 이번에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사실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백가죽이 아프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다 힘들어서 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하고 같이 포카 치던 목사가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던 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닌데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힘들어서 뒤를 돌아보면 그 친구가 또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새벽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옷을 좀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냥 기도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 기도굴에서 나오는데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고백을 내 입술로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내 인생과 내 삶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았고 나는 늘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늘 억지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해야 돼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내가 그때 27살 때예요. 27살 난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맞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에게는 하고 싶은 일들이 내 가슴을 뛰게 했어요. 나는 청년 사역을 꽤 이제 오래 했고 청년들을 좋아해요. 내가 여긴 뭐 대부분 청년들이지만 내가 청년 예배를 놓지 않고 설교를 계속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 청년들에게 가슴이 뛰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분주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해주세요. 나는 그때부터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나는 주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 가운데 나는 늘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자, 제가 이거 강조합니다. 나의 삶에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신앙의 이야기가 뭘까요? 나의 신앙의 이야기, 간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야기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서 내 삶에 내가 부정했던 것이 인정이 되고 내가 붙잡았던 것을 놓게 되고 내 인생의 단점이 내 인생의 장점이 되고, 나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의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나의 고백이 되었고, 나는 사도 바울을 정말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너무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불만뿐만 아니라 나는 내 삶에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기에 아니 저런 목사님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우리는 뭐야? 막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통하는구나. 네. 주로 나는 어디에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그 웃음은 좀 기분 나쁘고. 네. 자, 맞아요. 나는 25살부터 머리가 빠졌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내가 25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나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툭툭 하지만 그게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근데 참 은혜를 받고 났는데 이 외모조차도 나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환을 줬는데,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군목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다니는데 되게 모자는 잘 안 쓰고 다녀요. 나는 이제 중위 계급장을 들고 갔는데 전방에 이렇게 오고 가다가 나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을 만나면 내가 인사를 잘해요. 그때 우리 구호가 상승무적인데 상승무적 하고 격려를 하면 나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이 내 격려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계급은 중인데 생긴 게 중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별명이 중령대우중이.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내 외모에 대한 어떻게 비하 같은 거였어요. 내가 29살 때 군복을 마치고 분당의 상가교회에서 처음 개척을 했어요. 정말 그때는 부흥의 시대였어요. 29살 난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안 놀라우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닌데. 네, 앞으로 3일 동안 만날 거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 감정 표현을 또 이렇게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9살에 6개월 개척했는데 200명이 모였어요. 네, 그런 거, 그런 걸 잘 하셔요. 자, 그래, 자, 3일 동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자, 분당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러 교회들이 막 들어왔고 40만 인구가 함께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29살 난 내 나이에 그런 게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조그만 삼각교회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할 때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분당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여자 장로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사실은 분당에 이사 와서 다른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교인 분위기도 좋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하고는 상담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어려서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상담하기는 힘들다. 그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35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혹시 내 나이 알고 오셨냐고. 그때 내가 29인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목사님이 설교 때 여러 가지 얘기, 애들 얘기도 하고 하니까 목사님 나이를 아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와서 등록했대요. 야, 여러분 내 인생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 그래 내가 머리 빠진 게 내가 그렇게 컴플렉스가 아니구나. 이게 목회하기에 참 최적화된 외모구나. 우리 교회에 내가 만나교회 담임이 될 때였어요.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이 됐거든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제가 이제 부목으로 있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설교를 이제 잠깐 맡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셔서 정말 굉장히 빛이 많았던 그 큰 교회를 누군가 이제 담임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담임을 뽑는 과정에서 장로님들이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담임은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될까?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만나교회가 출석 한 3,000, 재적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나이가 40은 넘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때 국방부 대변인이라던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병삼 목사님이 나이는 안 되지만 생긴 게 되니 우리 한번 진짜예요. 그래서 나를 놓고 투표를 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로 넣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명 투표로 이제 2번을 하고 나는 이제 만나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때 39살 때, 야, 내 외모, 나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게 전혀 컴플렉스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심지어는 조금 이제 더 나아가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모니터가 한 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미디어 사역이 최적화된 교회거든요. 설교를 할 때 보면 제 앞에 모니터가 한 5대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가끔 제 모습을 보잖아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설교하다 말고 물어봐요. 멋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스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는 또 이렇게 막 잘난 척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정서는 서로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얘기하다가 잘난 척 할 때면 그런데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잘난 척 하겠구나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이제 잘난 척 단순히 외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도 내가 이렇게 원고를 내가 쓰지만 가끔 이런 문장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런 문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글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감동을 해요. 야, 목회를 참 잘하죠? 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인 하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근데 참 이상해요. 목사님이 잘난 척 하잖아요. 밉지 않아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재수 없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저는 은혜를 받고 정말 행복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지만 힘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하다 탈진이 되기도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저는 전신 마취를 하고 몇 번 수술을 하고 나는 목사님들한테 그러는데 목회하려면 심장에 이 스텐트 하나씩은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를 안 하시는 거 오케이 넘어가요. 많이 힘들고 아파요. 오늘도 송태훈 목사님 아침에 저한테 김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 얘기는 얼굴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정말 평생 이렇게 병을 달고 살아요.
근데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나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나는 사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의 어떤 수치를 풍요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끝날 시간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수치를 풍요로 바꾸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망가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불만족이 사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역사, 인생 역전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고,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는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았는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같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를 붙잡아줬는데 앞으로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끄럽게 여겼던 것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 뛰는 가슴으로, 이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